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4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 제사의 의미는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령이 상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로 우리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활 속의 음식물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듯이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음식,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여러 가지 생각과 언행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 때 죄로 부패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10수년간을 광주로 오고 갔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음식이 바로 홍어입니다. 처음 그것을 먹었을 때 완전히 입안에서 정말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광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별미로 아주 맛있게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맛을 몰랐는데 이제 10수년간 호남 사람이 다 되어가지고 그 홍어 맛을 알았습니다. 야, 이 맛이구나. 그 홍어를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 취향, 정말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부산에 와서도 그것을 한 번씩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그런 기도를 올린지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의 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오만한 그 마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상하고 상한 그런 삶 자체가 너무나 그를 부끄럽게 하니 고개를 들 수 없어 가슴을 치면서 다만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이면서도 오늘 당당하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나타나는 예배의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내 모습 이대로 죄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의 의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나의 존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 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는 범죄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죄사함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확실하게 죄로 인해서 상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생해지게 되고 의로운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행과 금욕과 이런 인간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가지고 나갑니다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지게 될 때에 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가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상한 심령의 예배를 심령의 자세로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을 두드리는 예배가 될지라도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는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나는 상하고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상함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상한 심령이 다시 치료받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상한 심령의 제사는 이와 같이 보혈의 은총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예배가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상했다는 비참한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오만의 늪에 빠져서 마치 내가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비참한 내 모습을 인정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되새기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나의 존재가 설 수 있다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통회와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께서 배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담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만 우리는 7번 죄를 지어도 8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도성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